예,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107편 23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참 뒤숭숭합니다. 서로 분열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하나가 잘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나라마다, 인종마다, 시대마다 각각 처한 상황이 다르고 가치관과 윤리 기준도 다 다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주장을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면 정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에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조주가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어느 누구도 자신 있게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말하는 문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는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을 통해서 참 진리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07편은 5권으로 구성된 시편 중 5권 중에 첫 번째 시입니다. 제4권인 시편 105편과 106편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을 해고하고 있다면 시편 107편은 두 시편에 응답하는 듯한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새로운 출애굽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마치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순례자들의 노래 같기도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귀양민들이 성전에서 예배하며 부르는 노래 같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시의 전체적인 배경이 포로기 이전 제사장 주도로 성전에서 행해지던 감사제 전통을 기억하며 되새기고 있어서 저작 시기는 포로기나 그 이후로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시는 일관되게 위기, 기도,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자는 반복적인 두 식으로 구성되어 개인적인 구원과 민족적인 구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어렴풋이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전단락 1절에서 22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 동서남북 각지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영원성을 노래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 구원하신 일들을 짚어가면서 감사할 이유를 열거합니다. 무엇보다도 시인은 무질서와 두려움과 척박함의 상징적인 광야에서 그리고 삶의 위기마다 기도하며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자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3절에서 43절까지는 복독하고 두려운 자연 환경을 대표하는 바다의 위협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과 그의 인자하심을 찬양하자는 권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강을 광야로 샘을 마른 땅으로 바꾸시고 또는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지만 언제든 죄를 지으면은 다시 뒤엎으시고 고관들과 궁핍한 자의 삶에
역전을 주도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깨닫는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찬미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노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바다의 혼돈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바다의 혼돈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23절부터 보면은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다는 혼돈과 공허를 은유하는 표현입니다. 그것은 질서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에서는 바다를 위험으로 가득 찬 공포의 장소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다에 배를 띄우고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생업을 위한 어부일 수도 있고 무역을 하는 상인들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로 보면은 먹고 살자고 이 세상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행하실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본다는 것입니다. 그 기이한 일들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다시 깊은 곳으로 내려가기도 하여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다는 것입니다. 광풍이란 갑자기 불어온 바람을 말하지요. 직역을 하면은 이해할 수 없는 미친 바람이지요. 그 바람이 물결을 일으켜 하늘까지 솟았다가 다시 깊은 곳으로 내려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집채만한 큰 파도가 휘몰아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녹는다는 표현은 참으로 뼈가 마르는 고통의 표현일 것입니다. 육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채로 죽어가는 것과 같다는 것이지.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우리도 살다 보면은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그러니 누가 그러한 고난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25절을 보면은 그것을 일으키는 주체가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니 그렇게 파도가 춤을 춘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지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좋은 것만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니요. 그러나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감당하기가 쉽지 않는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 고난은 마귀가 그렇게 한다고 생각들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알아지는 것은 마귀도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하에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마귀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전에 엑소시스트라는 영화를 보면은 마귀 들린 자에게 십자가를 앞에 대고 주술적으로 나가라고 소리치고 마귀는 안 나가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마귀는 삿바잡고 싸우는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등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상대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8장 28절에서 33절을 보면은 거라사의 군대에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멀리서 보고 미리 알고 자신에게서 떠나가 달라고 사정사정하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돼지떼에게 들어가라고 하자 돼지떼가 강으로 뛰어들어 몰살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마귀는 하나님과 싸움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허락하에 마귀가 활동하고 있다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옥자는 하나님이 마귀를 만드셨네? 악을 만드셨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인간의 죄성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악을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악과는 상관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본 자는 즉사하였습니다. 죄인된 인간의 모습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피조물인 타락한 천사가 나가서 반역을 한 것이죠. 그것이 성경에서는 뱀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용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사탄 마귀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다만 하나님은 기계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꼭두각시로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열면 순종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열지 않고 바로와 같이 완악한 마음을 계속 고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서 죽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더러 죄 없다 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고난을 만날 때 누구를 의지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이러한 징계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하였지요.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의 혹독한 포로 생활을 하였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는 첫째는 우리의 잘못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우리를 연단시켜서 더 크게 쓰시려고 하는 깊은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할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이 있다면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머리로 알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처절하게 회개하여 행동까지도 변화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복과 영생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계속 고집을 부리고 계십니까? 회개하고 행동과 삶이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행동과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해결하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면 그러한 행동을 계속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안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그 나라에 갈 수가 없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그 나라에 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이 나의 주인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었는지 여부는 다른 사람이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위선의 탈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게 내가 구원받은 것 같으냐? 라는 물음은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자신이 구원받은 자인지 아닌지 여부를 알 수 있는 길은 하나님과 자기 자신뿐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바벨론 포로기를 염두에 두고 쓴 시라고 했습니다. 남유다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우상숭배 때문에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멸망되고 아주 처참하게 자식을 삶아 먹어야 하는 극도의 기근을 겪었지 않습니까? 급기야 BC 586년에 이스라엘의 불패의 성전 신화가 바벨론에 의해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와 그들의 위선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포로 기간을 하나님은 70년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기간을 견뎌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언약의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귀환하게 하여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렴풋이 예수님을 통한 메시아의 구원에 대한 예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죄악 가운데에서도 회개하면 언약에 의해 구원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지금 죄악 중에 있을지라도 언약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회개하며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7절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자에게 이렇게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하나님입니다. 누가 이렇게 자연에게 명령하여 물결을 잔잔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될 것 같지 않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이 왔을 때 낙심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 기도는 대면되고 말면 많은 푸념식의 기도가 아니라 전심으로 통회하며 믿음으로 부르짖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불치의 병 가운데서도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 사람만큼은 안 돼, 이 상황만큼은 안 돼,
이러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30절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회복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라도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여호와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인생의 파도를 잠잠케 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소망의 항구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궁극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을 이기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내 생각대로 잘 안 된다는 것이죠. 어려움이 오면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이 안 되고 불평, 불만과 염려와 걱정이 더 앞선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예수 부활 생명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문을 열기만 하면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먹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진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긴다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환경을 바꾸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33절부터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들로 거기에 살게 하사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를 재배하며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저주를 내리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을 받고 다시 악을 행한다면 복을 다시 거두어 가시고 저주를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기도 하고 샘이 변하여 마른 땅에 되기도 하시며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반전되어 광야가 변하여 연못이 되기도 하시고 마른 땅이 변하여 샘이 되기도 하시고 줄인 자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기도 하시고 밭에 파종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고 복을 주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가축이 감소하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39절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고 낮춘다는 것입니다.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면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라는 말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신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눈 가리고 앙호하는 식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계적인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말은 근본이 변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 생명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고쳐서 쓰는 것이 아니라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은 이랬다 저랬다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생명이 들어오면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미 죄를 이겨놓고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내 습관에 의해 반복된 죄성이 나오긴 하지만 점진적으로 성화되어 궁극적으로 승리의 열매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을 바라보며 이미 이긴 싸움을 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는 것이지.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녹화된 야구 경기를 보고 노심초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넉넉한 마음으로 녹화된 재방송을 즐길 것입니다. 구원도 마치 그러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는 생각으로 보험 든 것처럼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고백했으니까, 세례받았으니까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젠 예수로 말미암아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용서받았으니까 이젠 죄를 지어도 회개할 필요가 없고 그냥 누리기만 하면 된다, 이런 식의 사고를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맞는 말일까요? 그러나 계속 죄 짓고 살아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우리 인간들의 생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지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점진적 성화가 되지 않고 옛 습관, 옛 사람이 그대로 있다면 그 사람의 구원은 의심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근본이 변화되지 않으면 진정한 구원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 생명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의 행위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40절 여호와께서 고관들에게는 능력을 쏟아부으시고 길 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시나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악한 자는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심을 깨달으리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은 의인의 억울함을 신원하여 주셔서 고관들에게는 황야에서 유리하게 만들고 궁핍한 자에게는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있을 때 정직한 자는 기뻐하겠지만 사악한 자는 할 말이 없어 자기 입을 봉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보고 여호와의 인자심을 깨달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는 강물처럼 변함없이 신실하게 유유히 흐른다는 것입니다. 그 공평과 정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만이 의로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반드시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니까? 이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는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을 깨달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삶,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전심으로 부르짖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잘 될 때도 안 될 때도 말씀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늘 깨어서 부르짖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잘 될 때든지 어려울 때든지 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사도 바울처럼 내가 날마다 죽음으로 행함으로까지 이어져서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소망의 항구로 인도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